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3장 하고 4장 5절까지 우리 본문으로 선택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미가 선지자의 별명이 제가 얘기했는가요? 첫 시간에 얘기했지 싶은데 안 했으면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의 별명이 남유다의 아모스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의 별명은 뭡니까? 나는 또 하나는 또 북이스라엘의 미가 이렇게 또 말할 줄 알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은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아모스 그러면은 선지자 아모스 그러면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모든 메시지가 정의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나 이 남쪽에서 미가가 활동했는데 미가의 메시지를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전체적인 메시지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즉 정의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3장 1절에서 그 남유다의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외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의의 기초에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말,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이라면 정의는 3번, 4번, 2번, 3번, 4번이 아니고 만약에 당신들이 지도자들이냐? 그러면은 당신은 반드시 정의의 기초에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고 돌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 그러면 뭔가 좀 이게 무시무시한 약간 뭔가 살벌한 좋은 말인데 정의라는 것이 좋은 말인데 뭔가 모르게 살벌한 뭔가 모르게 그 정의 근처 가면은 나도 다칠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다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와 의미가 우리들에게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 독재 뭐 또 그 사회가 데모를 하고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정의고 또 가난하고 독재적인 이런 모든 나라에서 항상 외쳐왔던 주제가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 그러면 항상 뭐 최루탄도 몇 방 쏴야 되고 데모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은 정의에 관한 아주 작은 소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기초되는 모든 일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정의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나라를 내가 사랑으로도 다스리고 평화로도 다스리고 그리고 정의 그렇지 정의도 필요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는 가장 먼저 딱 세워놓고 그 위에 다른 걸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저항 이런 것도 정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는 통치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인간의 통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가 없이 통치한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2절 3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자, 이제 정의가 없는 통치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악을 기뻐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살을 먹고 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져서 이 고기처럼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자기들의 양을 목자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이죠. 주인이 어느 한 집에 주인이 양이 많은데 이 양을 잘 관리할
목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 주인이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해서 사람 구함, 좋은 목동을 구합니다. 좋은 목자를 구합니다. 이래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좋은 목자를 구해서 이 좋은 목자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양을 다스리는 목자가 주인하고 올바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원래 목적은 양을 잘 관리하고 양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 목자가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애시당초 들어올 때에 주인의 양을 잘 관리할 그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누리려고 임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주인이 없으면 혹시나 양 500마리 가운데 양 몇 마리를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목자가 주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양을 돌보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은 양을 이 500마리니까 어떻게 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한테는 거짓 보고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사자가 와서 이 양을 다 죽일 뻔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 2마리만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양을 돌보는 정의의 관계가 올바르게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미가 선지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4절이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 그때에 통치자들이 정의의 기초에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의 정의가 없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대로 다 망치도록 만들고 정의 없는 이런 왕들이, 정의 없는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의가 없는 그런 지도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들이고 나라의 통치자들이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말이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르게 말하면 정의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정의가 없는 이 통치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은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낙담할 때라도, 어떨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 분량적으로 보면은 95% 이상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량적으로 한 5% 정도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실망했을 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집 나가도 좋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쯤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의 어떤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3장 4절에 그때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정의는 싹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다. 이래 놓고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 같으면 내가 정말 정의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에게 이에 물 것, 입에 좋은 음식, 우리만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어떤 이익을 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입안에 뭐 안 채워주면은 전쟁을 외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표현을 거칠게 말해서 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길가에 가다가 개가 으르렁거리면요, 빵 조각 하나 딱 던져주면요, 해 하면서 빵 조각 묻고요, 평화로운 분위기가 돼요. 그런데 뭐 빵 조각 안 주고 뭐 이러면 갑자기 개가 막 부르짖고 물어 뜯으려 그래 사람. 이 선지자들 보세요. 이에 뭔가 물 것을 그 입안에 뭔가 채워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그거 안 채워주면은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의 자기 인생의 기준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빵이라도 한 조각 던져주면은 빵 조각 던져주는 사람하고는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네가 잘됐다,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빵 조각 하나라도 안 던져주고 좀 좋은 소리 바른 소리 해주면 막 전쟁을 선포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어땠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신앙 지도자들인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징조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그리고 이에 물 것이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의 기준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만날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목표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런 것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하다 보면요, 손해 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양보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세상 사람처럼 출세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내게 이 사람이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내가 이번에 선교 가고 내가 이번에 좀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고 불편하고 이번에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시간적으로도 좀 손해보고 좀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건데,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해야지, 그런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줘도 거기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지금 그런 일을 했으니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징조가 나오는 거죠.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자기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방 종교, 가나안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술을 했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거예요. 왜? 밤을 만나니까, 자, 여기서 밤은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하늘의 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말하면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점을 치지 못하니까 메시지도 안 나오고 어떤 계시도, 그 우상으로부터 계시도 받지도 못하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의 별을 봐야, 점성술 이런 것들을 봐야 자기들이 메시지를 받는데 캄캄해져 버리니까 그런 것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이렇게 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메시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싹 조정해 버리니까 이 선지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메시지를 못 받는다는. 그럼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계시,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 이스라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네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기초가 뭐냐면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자, 여기도 정의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볼게요. 이게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우습죠, 그죠? 자, 보십시오. 우두머리 정치 지도자리를 보시죠. 이 사람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이제 최고 통치자하고 요 당시의 통치자하고 다 같이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국가를 통치하는데 초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때 이 사사들이 그 자기들의 공동체 12지파의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그 당시 왕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사기 재판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의 최고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회 복지를 잘 하고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최고 통치자가 제1번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최고 업무는 재판관의 업무, 재판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때에 최고 통치자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사로, 그 재판관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사기 때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제1번이 백성들 간에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똑바르게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울, 다윗, 솔로몬 때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이 최고 통치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재판,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너희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정의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 왜? 정의가 모든 재판의 핵심이니까.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정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법정은 사랑은 없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사랑은 없다 할지라도 법정에는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사라졌죠?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나라의 왕들로부터 쭉 얘기 들어보면은, 야, 저게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반장시킨다도 그래 안 해요. 그래 못한다고. 그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못해요. 한국의 초등학교 반에 반장도 그래 해놔도 안 돼요.
근데 한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아프가니스탄 그 부패하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개판 중에 개판이에요.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단순히 이게 재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재판은 국가 통치하고 똑같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세상은 그렇게 부패했다 할지라도 신앙인만이라도 올바르게 서면은 그래도 이 부패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옳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아까 이거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삭슬 받고 돈을 받고 점치고 뭡니까? 그 점을 치고 교훈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봤던 것처럼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에 물것을 주면은 입안에 뭔가 물것을 주면은 그 사람한테는 좋은 교훈을 말해주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안 주면은 나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가 돈을 받고 거짓 교훈을 전해주고 돈을 받고 거짓 점을 쳐주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뭡니까?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자,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호와를 이렇게 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그들은 바알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의뢰했죠?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려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거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네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자기 삶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무슨 수단? 재앙을 받지 않으려고 수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벌은 내릴 줄 아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 징벌을 받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보호해 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속에 이런 면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막 비즈니스 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내일은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한번 또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왜?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벌 10개 줄 거를 그래도 싹 줄여서 한 두세 개로 받지. 그 다음날 또 한 번 가면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속에 이런 어떤 징벌을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마치 보험용으로 생각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면이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야,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일 다 하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니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특별히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신랄한,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로부터 실컷
책망을 들었으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 이거 진짜 뭐 완전히 파괴하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때의 4절로부터 4장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때부터 이게 큰 주제가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뭐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나 그 폐허가 되고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네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그게 다시 미가서 4장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자, 1절 끝날에 자, 지금 말고 지금 뭐 이 선지자들이 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악한 일을 할 때 지금 이 날이 말고 끝날에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시킬 그 날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 자, 미가서 앞에 무슨 책이 있었죠? 또 봐야 되죠. 보세요. 요나서 있잖아. 요나서. 예. 뭐 모르면 보면 되지. 뭐 치딩한다고 뭐 점수 깎일 일도 없고 그죠? 모르면 보면 앞에 요나서가 있구나. 자, 요나서 할 때 제가 요나서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독특한 책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는 특별히 저 이방 민족에게 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나라에 또 보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원래 구약의 선교는 구심적인 선교다.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이스라엘을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서 독보적인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하고 삶이 다르구나.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많은 열방들의 모범, 롤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요나를 다른 데 보낸 거죠. 그래서 요나는 구약 선교에서 찾아가는 선교를 보여줬다 그랬고 구약 선교 전체는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열방들한테 너희들이 여기에 시온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쪽으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4장 1절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시온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요나에게는 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미가는 온 열방들에게 오라.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라. 이방 사람들에게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오고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지구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진짜 경치가 좋아서 예루살렘에 오면 사계절 사시사철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왜 예루살렘에 오라는지, 왜 시온에 오라는지, 왜 여호와의 산에 오라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자,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왜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럽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다. 예루살렘이 뭐 교통이 좋아서 너희들이 여기 오면 날씨가 좋아서 예루살렘만큼 아름다운 이 산이 어디냐, 그건 전혀 상관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나도 받고 이제 미가도 받는데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되죠? 헷갈리면 둘 다 하면 돼요. 우리 둘 다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요나처럼 선교를 할까요? 미가처럼 선교할까요? 뭐 둘 다 하면 좋지. 둘 다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찾아가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 홍길동 집사가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 맨하탄에서 직장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시간 내서 오늘 저 맨하탄 교통이 복잡해서 오늘 하루 찾아가겠다.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친구 교회가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 교회 가면 진짜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삶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 가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친구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요나와 미가를 같이 볼 때 어떨 때는 요나처럼 어떨 때는 미가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기에 참된 올바른 교회가 있으니 여기에 참 좋은 성도들이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쪽에 한번 와보라. 그것도 해야 되고 저 인간은 말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에 가서 말씀을 전해리고는 우리는 둘 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열방들을 부르는 겁니다. 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 가사를 가지고,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거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봤죠? 헷갈리면 성경에서 봤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묻죠. 어느 성경? 이사야가 이 말을 했죠. 자,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하고 미가는 거의 같은 시대인데 이사야가 약간 선배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 활동했고 미가는 우시아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으니까 이사야가 선배고 이제 미가가 후배인데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메시지가 똑같죠. 뭡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우리가 다 버리고 그 전쟁 무기를 다 녹여 대장간에 가서 그 전쟁 무기를 녹여 가지고 농기구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땅을 일구고 평화롭게 살자. 이제 우리 삶 속에는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탱크도 필요 없고 총도 칼도 필요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전쟁 무기를 없이고 우리는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우리는 보습을 만들어 전기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 평화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회복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야곱의 족속과 그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심판했습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느냐? 그게 4장 5절에 나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렇죠. 열방들은 자기 신들이 있으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죠? 이게 아까 그 제사장, 선지자들, 통치자들 자기들이 이익은 다 챙기면서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또 섬겨야지. 그래야 우리가 벌은 안 받지. 거기에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다른 민족들은 다 자기 신을 섬기고 다 이렇게 할 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겠다. 그럴 때 여기 샬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열방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은 어떤 세상적인 이익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세워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료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진료선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신으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진료선교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